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각자가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웃에게 바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잘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 시인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명령형으로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사람들도 간혹 큰 고통과 환난의 깊은 곳에 빠져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시인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한 심한 고통과 압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은 수렁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과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처음부터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고난의 함정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지혜를 줍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고난이 닥칠 때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결코 유면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장 비밀스럽고도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그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확고하고도 분명한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하는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말과 주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주 강조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무섭게 진노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 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로우며 죄 지은 일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공로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밝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성품대로 공의로 심판하신다면 인류 전체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지극히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분은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해 마땅하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소멸시키지 않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와 자백을 하는 자에게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면서 악을 행하는 것들을 인하여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홍같이 붉을지라 지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담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4절의 기록처럼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까닭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용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모든 인생은 악하고 그 결과는 무서운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우러러 구원과 위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하신 언약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사람들의 머리로 만들어낸 이상한 거짓 이야기들에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밝은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사 이와 같이 은혜로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풍성한 구속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풍성한 속량, 구속 다 같은 용어죠. 여기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속량은 어떤 죄인이라도 그에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의지하고 바랄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맞아주시며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추석 명절에 대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 인사하러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은 풍성한 음식을 마련해 놓고 자녀들이 와서 먹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도 아이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다가 냉장고에다 그득그득 쟁여놔요. 애들이 오면 배불리 먹여서 보내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과 같이 어려움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 복락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누리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이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향해서 나에게 무엇을 좀 누가 해주지 않는가 바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다른 지체들과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당해서 가족 친지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당당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당해서 사람들은 헛된 것들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